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오고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지금의 나를 잠식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팔리어로는 담마파다라고 합니다. 담마는 진리, 파다는 길 혹은 말이라는 뜻으로 진리의 말씀 혹은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전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423개의 짧은 시 형태로 담아낸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법구경이 특별한 이유는 어렵고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들을 매우 간결하고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수많은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읽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후회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더럽혀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법구경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더럽혀진 마음, 즉 분노, 원망,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피할 수 없듯이 더럽혀진 마음은 반드시 고통을 끌고 온다는 것. 과거에 대한 후회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를 법구경은 이미 2500년 전에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마음은 고통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법구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이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면 깨끗한 마음은 행복을 만듭니다.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이 이것이 법구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
특히 후회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 경전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과거의 후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까요? 법구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후회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가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그 자아가 최선의 선택을 했어야 한다는 집착, 그 자아가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야 한다는 집착.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후회의 고통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는 것, 그것이 지혜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것은 그리워하고 나빴던 것은 후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지금에 완전히 있는 것. 그것이 법구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림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그림자는 그 손의 형태로 변할 뿐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의 이미지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 속의 이미지를 마치 지금도 실제하는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말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림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잡으려는 노력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진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하고도 그것을 꿀처럼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익었을 때 그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이 구절의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후회에 빠져드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에 빠져드는 것은 그 잘못을 끝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선한 행동이 100번의 제사보다 낫다. 이 구절이 후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할 때 그 후회가 일종의 속죄라고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100번의 후회보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낫다고. 후회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후회는 과거를 향하지만 선한 행동은 현재를 향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한 행동이 미래를 바꿉니다. 그것이 법구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에서 마음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활발하고 재빠르며 어디든 달려간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보다 어렵다. 마음이 얼마나 제어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법구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보다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리고 미래로도 달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쩌지. 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 두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법구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법구경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와 함께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울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고 슬픔도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여인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법구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 고통, 내 후회, 내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인간이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것. 그것을 알 때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때 방일했던 사람이라도 나중에 방일하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방일, 나태하고 부주의했다는 뜻입니다. 한때 방일했던 사람, 즉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과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했던 사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방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구름에 가려진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은 다시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후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우리 안에는 본래 맑은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의 맛을 모르듯이 숟가락이 국의 맛을 모른다는 비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은 국에 담겨 있지만 국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 속에 있어도 그 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것들이 주변에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고 새로운 기회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과거의 후회에 눈이 가려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눈을 열어라.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행을 거듭하지 마라. 기쁨이 없는 악이 쌓이면 고통이 된다. 선을 거듭 행하라. 기쁨이 쌓이면 선으로부터 행복이 온다. 이 구절이 과거의 후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과거의 잘못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후회는 그 잘못을 끝없이 되새기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한 행동을 하나씩 쌓아가면 그것이 실제로 삶을 바꿉니다. 후회의 에너지를 선한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말하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고 형성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며 열반이 최상의 행복임을 아는 자의 것이다. 형성. 여기서 형성이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불교의 개념입니다. 과거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과거의 선택들, 내 과거의 행동들, 모두 그 당시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식으로, 그때의 감정으로,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때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자신에 대한 후회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버려라. 자만을 버려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분노를 버려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종종 분노를 동반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더 잘 알았더라면, 그때 상황이 달랐더라면, 이 분노가 후회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분노를 버리라고. 타인에 대한 분노도, 자신에 대한 분노도, 상황에 대한 분노도 모두 버리라고. 그 분노가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대 심리학과 법구경이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반추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반추란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들은 반추가 우울증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지금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현재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법구경은 이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고. 현대 심리학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을 법구경은 수천 년 전에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 챙김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불사의 길이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자는 죽지 않지만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과거로도 미래로도 달려가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불사의 길이라고 법구경은 말합니다. 반면 과거의 후회 속에 살고 미래의 걱정 속에 사는 것은 방일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과거와 미래 속에서만 살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이 과거의 후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후회로 지금의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 안에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 이것이 후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폭풍이 몰아쳐도 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쳐도 섬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는 것은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파도가 쳐와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섬이 되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즉 수행이며 법구경 전체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이 말하는 번뇌와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망이 일어나기 전에 다스려라. 욕망이 일어난 후에는 다스리기 어렵다. 이 원리가 후회에도 적용됩니다. 후회가 깊어지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후회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깊어지기 전에 알아채는 것. 아, 나는 지금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이 알아챔 자체가 이미 법구경이 말하는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그 알아챔이 후회가 깊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그 깊이를 줄여줍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아름다운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진다.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지십니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방향도 거슬러 퍼진다는 것.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하게 살면 그 선함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것. 과거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선함이 향기처럼 퍼져나간다는 희망. 이것이 법구경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이 말하는 친구와 관계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곁에 있는 자다. 재산이 사라져도 함께하는 자다.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 구절이 과거의 후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더 잘 대했어야 했는데, 그 소중한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했는데, 법구경은 말합니다. 관계에서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회를 과거로 향하는 화살로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거울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법구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000마디의 의미 없는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의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낫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미 지나간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한 번의 선한 행동은 실제로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법구경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에서 가장 강렬한 구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을 수 없다. 증오는 사랑으로만 해소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을 자신에 대한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 이것을 더 많은 후회와 자책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그것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끝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그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갚으려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증오는 사랑으로만 해소된다고. 자신에 대한 미움은 자신에 대한 자비심으로만 해소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후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진짜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채는 것입니다. 후회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채는 것. 아, 나는 지금 과거의 후회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 알아챔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각에 빠져드는 것과 생각을 알아채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채는 순간 조금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마음 챙김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호흡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빠져들 때 그 순간 호흡의 주의를 돌리는 것,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실제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그 순간 안에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과거의 후회로부터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 선한 행동 하나를 하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도움, 자신을 위한 선한 선택 하나, 이 행동들이 후회의 에너지를 현재의 선함으로 전환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자비심, 그 자비심을 가장 먼저 자신에게 향하는 것.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때 알 수 있는 만큼 알았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자기 이해와 자기 용서가 후회의 무게를 내려놓게 합니다. 이번에는 법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볼 때 고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과거도 무상합니다. 과거의 그 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상황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왜곡되고 강조되고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과거가 사실은 이미 변해버린 기억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로 볼 때 고통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법구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법구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착을 버려라. 그러면 해탈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정수다. 해탈. 이 말은 매우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자유.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롭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롭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가는 길이 바로 애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 그때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환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 그 버림이 자유를 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후회할 때 법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림자를 잡으려 손을 뻗는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회의 에너지를 선한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1000번의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낫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후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 지금을 충분히 사십시오. 법구경이 2500년을 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는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그리고 동서양의 위대한 지혜와 철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건네는 말을 앞으로도 꾸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구절이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